지난 시간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돼서 지지난 시간이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엘룰월 25일, 6월 25일 날 완성이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7월 1일입니다. 한 5일 정도의 시차가 있네요. 그죠? 시차가 있다. 이 5일 동안 뭐 했냐 할 때에 여기 지금 7장에 나타나는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족보를 찾고, 특별히 왜 족보를 찾았다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지난 시간 왜 족보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다시 성벽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족보를 지금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7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이후에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 할 수가 있고, 그때에 여기 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성벽을 다 지어놓고 다시 지어놓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7월 1일,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 7번째 달 첫째 날. 중요한 날.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1년에 3번은 무조건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무조건 모여야 되는 날이 3번 있습니다. 오순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봄절기, 그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여름, 초여름절기,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 이렇게 총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요 3번을 제외하고는 성전에 머무는 자들은 레위인은 본래 레위 지파만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 왜 부름 받았다 했습니까? 본래 누가 와야 되는데? 누구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무조건 각 집의 첫째 아들이 성전을 섬겨야 됩니다. 본래는.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 만나러 다 성전에 모이면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서 현장에서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윤택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박아놓고 1년에 3번씩 레위인들을 쳐다보고 돌아가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지금 열방 선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지역의 복음화. 이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라.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저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부흥의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이 7번 있었습니다. 7번. 부흥 7번. 근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꼭 빠지지 않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바로 서면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판을 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성도가 똑바로 서면요, 이 나라가 흥하여집니다. 흥하여져요. 7번 모세거든. 모세. 첫 번째 부흥이 모세 때. 그죠? 모세 때 성전의 회복,
절기의 회복.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개가 회복되면 부흥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부흥이 모세 때 이 세 가지가 완성됩니다.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성막이 완성되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절기 때 와서 어디로 옵니까? 성전으로 옵니다. 성막으로 와요. 절기 때 성막에 와서 누굴 본다? 레위인을 본다. 절기 때 성전에 와서 레위인을 본다. 이 개념입니다. 절기 때 성전에 와서 레위인을 본다. 요 원리대로만 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쭉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상에 정확하게 나와요. 역대상, 역대하에.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나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왕들이 이 세 가지 법칙에 적용한 왕, 이 세 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요 세 개를 세워나가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등한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나라가 망하더란 얘기입니다. 역대상하. 이 느헤미야 다음 책이 역대상하예요. 모세 때, 그 다음 또 언제겠습니까? 다윗 때겠죠. 다윗 때. 심지어 성전에 24시간 동안 288명 레위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24시 기도의 집, 어떤 그 폼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그리고 때때마다 백성들이 그것으로 모이면, 그들이 만나면 DNA가 전달되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집의 어떤 그 완성적 그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 흔들리고 자빠지는 사람도 저 사람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때 다윗이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야,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다. 그러니 내가 지금 피를 많이 흘려 성전 잘 못 지었는데 네가 요거 제대로 지어서 온 열방에 있는 신부들이 성전에 와서 레위인 만나게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유대인들만 모으는 어떤 은혜가 있었다면, 솔로몬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열방을 모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열방에 있는 신부들,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열방의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 완성된 메시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요 중간 두 명 빼고 에스라 시기, 느헤미야 시기. 에스라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겠다고 13년 전에 이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3년의 공백기가 있고 한 번 더 오늘 여기에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죠? 요 사이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요 법칙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7명, 7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약의 7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7대 부흥.
이게 단순히 구약의 얘기뿐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어렵습니까?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제가 이걸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셔야 되고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도 채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 눈에 안 이게 지금 막 움직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초미세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몸을 보면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요. 원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핵은 가만히 있고요. 전자는 움직입니다. 전자 움직여요. 삼성전자 할 때 그 전자 말입니다. 그죠? 전자가 움직여서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저의 전자와 이 전자가 밀어내든지 붙든지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요 어떤 때는 싫어집니다. 내 전자가 내 원자라며요. 우리 몸이. 그죠? 이 모든 원자가 우리의 호르몬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감정이 막 슬프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전자와 전자가 부딪히는 겁니다. 안 섞여요. 그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원자와 이게 막 반응을 해요. 전자가 반응해서 찰싹 달라붙는다. 야, 저 사람 땡긴다. 착 달라붙었다. 그러면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서 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 나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은 뭡니까?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원자의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정적 전자에서 긍정적 전자, 우와 나 땡긴다로 바뀌어지는 게 말씀 안에 나타난다고요. 말씀 안에. 성령은 힘이시죠. 성령은 불이시죠. 이 불과 힘과 열이 막 우리의 마음에 막 쏟아질 때에 우리의 원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핵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자적 어떤 상태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이걸 여러분 불에 한번 태워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도록.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찰싹 달라붙은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화돼요. 동화되어지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몸을 만든다고요. 몸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 그게 몸이 돼서 찰싹 달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을 이뤄 나가시길 축복해요.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는 것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더니 부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는 와야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여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쯤입니다. 요쯤.
말씀의 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수문. 수문 광장, 그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할 때 이 학사는 세페르라는 단어, 서기관이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숫자를 세는 사람입니다. 숫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이거든요. 그러면 1, 2, 4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 사람. 다윗 할 때 이렇게 하면 6, 4,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더합니다. 그러면 16, 6, 4, 6이 아닌가? 4, 6, 4구나. 그죠? 4, 6, 4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알렙, 김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4네. 그죠? 4, 6, 4 더하면 14잖아요. 그죠? 요 숫자를 세서 마태복음의 14대요, 14대요, 14대요를 다윗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뭐 게마트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체크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그 서기관 말입니다. 서기관. 그죠? 요거에 그냥 요거만 계속해서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죠.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케 해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사명은. 666도 숫자죠, 숫자. 서기관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같은 사람들 몰라요. 이 사람들 어떻게까지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기 말라기 제일 끝장까지의 모든 숫자 개수를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서기관 안 할래요. 못하겠는데 그걸 다 체크해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뭔지 뭐 이런 걸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걸 논문으로 막 써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다. 그죠? 어찌됐든 이 학사 에스라 할 때 이 세페르 서기관 에스라라고 해요. 숫자를 체크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 토라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가져와라.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 여기 학사라는 단어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 모여가지고는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겁니다. 주도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쉐마, 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빈 하면은 이해하다, 통찰하다 이런. 쉐마 빈 60세 이상 어르신의 통찰력 빈이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빈. 듣고 통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그리고 수문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 뜰 때부터 하오르 이렇게 돼. 해가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정오, 이 낮이 나눠지는 시간까지. 근데 한 6시간 정도겠네요. 6시간. 약 6시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 쉐마 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할 때 읽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로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 선포입니다. 그 지금의 어떤 설교 방식이겠네요. 일방적 선포.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돼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요. 지금 성전의 회복 그 이상의 성벽의 회복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성벽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걸 못했는데 성벽이 딱 지어지고 난 상황, 성전이 더 굳건한 상황이라 보시면 된 거죠. 거기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회개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우리의 마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성전 되시고 그래서 늘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성벽이 세워지면 온전한 상태인 겁니다. 온전한 상태. 약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이방 여인들이 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기쁩니까? 살아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 귀찮죠? 그렇게 말하기는 또, 그죠? 우리가 또. 그죠?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게 진짜 힘들게 느껴지고요. 어떤 때는 너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달게. 이게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이게 인정만 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공급을 베풀어 주셔. 근데 어떤 때는 그 은혜와 공급이 나에게 달콤하고 행복하다가도 어떤 때는 진짜 긴착해 하네 진짜. 왜 또 간섭하시는데 왜? 내가 내 인생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달콤합니다. 야,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 아니하셨으면 저 어쩔 뻔했어요 하다가도 우리 인생이 주님 잠시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다시 돌이키느냐가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 집 다 돌아갔잖아요. 자기 성읍으로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이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귀가 기울여져요. 저 목사님 설교 예전에는 저렇게 막 무슨 귀에 안 들렸는데 요즘 따라 설교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 목사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이 시기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게요, 그땐 된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일하시겠다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할 때 이 강단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거든요. 미그달은 뭐예요?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 이런 강단이 강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강단을 자기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강대상을. 그래가지고 이건 학사 에스라가 이러면서 근데 다 뻥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망대구나, 망대. 망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옆에 6명,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사람을 쭉 세웁니다, 여러분. 쭉쭉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줘요. 오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이죠. 에스라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책을 딱 펴는 순간 이게 계속 6시간 동안 계속 10분 잠시 쉽시다 하고 다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잘 되는 교회의 모습. 말씀이 들려지니까 에스라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러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의 이 바라크죠.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크 하실 때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를, 내 아이를 바라크한다. 요거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그죠? 내 것 중에 내 거. 내기의 캔디. 계속 칭찬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죠? 칭찬. 주님 최고셔요. 주님 내 삶에 가장 좋으신 분. 이걸요 에스라가 나와서 막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딱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의 어떤 장면들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면 가운데. 막 주님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부복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할 때 이 아프 아레치, 아핌 아레치 이렇게 돼. 아프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을 알 아레치 땅에 바짝 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코를 땅에 댄다고 하는 이 중동적 표현은 뭐냐면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먼지를 마시잖아요.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아프 알 아레치 이렇게 돼요. 아프 알 아레치. 우리의 예배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멈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예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저는 괜찮을. 주님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을 자.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이 뭐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 주님이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 이쁘다고요. 그런 예배할 때마다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아니에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배하셔야 됩니다. 잠자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사람. 왜? 저도 작고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할 때요. 지금 막 수련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회 시간만 되면 제가 싫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막 어깨에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싫더라고. 저는 싫어요. 더워 죽겠는데 빨리 안 마치나. 실제로 막 이 특별히 여름 수련회 이럴 때는요 항상 뛰쳐나갑니다. 짜증나. 그래서 왜요? 안 느껴지니까 뭘. 애들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하는데 뭐고 저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중고등부 애들 분명히 잘 거고 뛰쳐나갈 거고
제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니까. 내버려둬라.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쟤는 분명히 목사 될 거다. 뭐 이쁘다고. 그죠? 뭐 이쁘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예슈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어떤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왜 이러나 어쩔 수 없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를 다니면서 이 말씀 깨닫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깨달았어? 아니요. 잘 봐봐 하고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명해줘요. 뭔가 되는 집안 분위기죠. 이게 사람이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시키는 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막 찬양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아멘 하는 찰나에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거 알아들으세요? 아까 읽은 말씀 다 아세요? 막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모르면 잠시 일로 와보세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되는 집안 분위기예요 지금. 깨닫게 했다. 빈 에트 토라 이렇게 돼. 토라. 그래서 이 통찰력을 주다. 말씀을 읽는데 빈 통찰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백성들이 성경 읽는 건 여러분의 목, 이걸 깨닫게 하고 통찰력을 주는 건 제사장의 목인 겁니다. 해야죠.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낭독은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이라는 요 단어가 파라쉬라는 단어예요. 파라쉬.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라 포션에 파라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샤는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 구글에 쳐보면 됩니다. 파라샤라고 쳐보면 토라 포션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나누어 놓은 거. 그걸 파라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을 해석하여라는 이 원문 번역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토라 포션을 나눴다고 보셔야 돼요. 나눴어요. 모세 오경의 분량을 뚝뚝뚝 끊어 놓는 겁니다. 끊어놔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시아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안에서 모든 모세 오경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어떤 장은 우리식으로 한 5장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장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분량을 이렇게 일정하게 해놓지 않고 어떤 2절을 풀면서 메시아가 보여지고 5장을 풀면서 메시아가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라 포션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발견케 합니다. 발견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포션 1년에 한 번 모세오경을 읽는 사이클이거든요. 그죠? 그 학자들을 분별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토라 포션을 막 풀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대 신부주의로 막 푸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 그 중에 누구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메시아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케 하는 사람이 잘 푸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그 짓을 잘했다고요. 그러니 요 때에 하루 종일 말씀을 푸는데 2절 가지고 메시아를 풀고 5장 가지고 메시아를 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겁니다.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파라시라는 단어. 그죠? 그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빈이죠. 빈.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들려진 상태에서 운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적 반응이에요. 호르몬이 잘못된 사람 계속 울죠. 이 에스트로겐 계속 맞는 남자 계속 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석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요새 그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어찌 됐든 막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막 하시잖아요. 이게 화학적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 삶에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변환되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영의 역사고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바꾸어내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사람 바꾸어내는 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 처음 설교 들을 때 진짜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한 2003년, 2002년이었으니까 20년 지났네요. 세상에. 그때 눈물 나고요. 웃기도 웃고요. 울렸다가 울었다가. 근데 목사님 무슨 농담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말씀 안 읽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다른 책들이 과제도 너무 많고 읽을 시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안 땡겼어요. 오히려 막 다른 신학 서적들이 더 땡겼지 말씀이 안 땡겼는데 제 DNA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만 보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신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세월을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큰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부목사 사역 내가 잘하고 있네 막 그죠? 돈 많이 주나 그죠? 사택은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지고 제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제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아이들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어요. 다 운다. 그죠? 엉엉엉엉엉.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욤 가도시 구별된 날이니 이거죠. 그러니 성일은 뭐냐면 구별된 날 7월 1일이라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겠다. 이 성일을 기뻐하자 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 통이 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총독이요. 통이 큽니다. 얘들아, 지금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단 것과 살찐 것을 대령하라. 울지 마, 울지 마. 자, 먹어. 이날은 주의 성일인 욤 가도시. 이 성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모여서 이 모이는 날, 이 개념이에요. 모이는 날. 백성이 1년에 3번 모이는 그 날이니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하다 에하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하르는요 일치 연합입니다. 일치 연합. 그러니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 되는 기쁨. 여호와와 하나 되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막 춤추는 기쁨이 아니고 이게 막 무슨 기뻐하세요. 나는 안 기쁜데 뭘 기뻐해. 이게 아니고 여호와와 하나 되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너희와 하나 되었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하나 되셨다. 이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 구별된 날이다.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요. 근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조용해라는 요 단어 때문에 그 이전, 기뻐해라는 선포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막 옷을 찢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요 일들이 막 나타나요.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뭐 조울증이에요? 아니죠. 울다가 맞다. 말씀이 오늘 나와 연합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셨구나. 딱 깨닫는 순간부터 그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뻐요.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이 밝히 알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삐인이죠, 삐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근데 그 집에 돌아갔더니 임재가 잔잔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돌아 잠이 안 오죠?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난 말씀을 읽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넌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무백성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밝히 알고자 샤칼, 빈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샤칼 하면 제가 교차하여 두다 말씀드렸고,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에 눈먼 야곱이 이렇게 분별해서 영적 분별이죠. 영분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는, 이때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밝히 알고자 할 때에 눈꺼풀이 지금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벗겨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아포칼립시스네요.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적 말씀의 깨달음, 이게 너무 고파서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학자 에스라에게 구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말씀이 단데 우리에게 좀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찾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차가 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연구하고 듣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며칠 반복이 되고, 근데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할 때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인데 찾다, 찾았다,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막 읽어 내려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7월 14일에는 초막 텐트를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요때 딱 읽는 순간 마음의 감동이 확 일어나서, 이야, 좀 있으면 7월 14일인데 우리 텐트 지읍시다, 초막을 지읍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알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자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말씀이 막 달아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액션이 뭐냐면, 야, 이 말씀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이루어 보자. 작은 부분이라도. 텐트 짓는 거 뭐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월 14일에는 텐트를 지어라 하셨다면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고 결정하는 겁니다.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잃어보자고 달려갔던 사람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에녹 같은 사람은요, 그 음성을 65살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300년 동안 듣고 순종하고 작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작은 거. 너 저 산에 올라가 텐트 지어봐 하면 가서 텐트 짓고, 노아, 그죠? 저 산에 올라가 배를 지어봐 하는데도 그걸 순종해버려요. 산에 누가 배를 짓습니까? 그죠? 다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지어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갈망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보자. 해봅니다. 여기죠. 해봐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마음의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렇구나, 텐트에서 지내도 좋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연결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지금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할 집이 없습니다. 근데 텐트를 지어 놓은 겁니다. 요때 지어요. 짓고 나서 회개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게 만들고 자원한 자들은 남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예루살렘에 누가 남을지 족보 막 찾아봤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먼저 남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막을 짓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아무 가지나 다 가지고 와서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그러니 한 7월 2일, 3일, 4일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지낼 텐트를 막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작게 짓고, 자기의 막, 이건 뭐 아무 때나 나무 가지 들고 와서 지으면 되는 거니까 밤 새도록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호텔을 만들어 놓고, 그죠? 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16절에 바로 그겁니다. 백성이 이에 가서 나무까지 가져다가, 혹은 그 지붕 위에 이 하그거든요. 하그 성벽 위에 뭐 이렇게 흙뜰 안에, 혹 하나님의 성전 뜰에 온 예루살렘 곳곳에 초막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 심지어 수문 광장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에브라임 문은 북서쪽,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인데 북쪽, 본래 갈릴리 지방에서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화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게셈과 산발라색에 동화돼 가지고 너희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문.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네요. 과거에 동화대에서 성벽을 막 이제 포기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여긴 다 지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와서 여기에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도 초막을 짓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가득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부흥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흥이 그 도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초막을 지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이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그죠?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게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죠? 다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예레미야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말씀 거의 끝났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돌아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뭘 지킨다? 초막절을 지킨다 했습니다. 스가랴는 이 지금 느헤미야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전이죠. 학계와 스가랴니까. 성전 건축할 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이방에서 거하는데 남아 있는 렘넌트들 돌아와서 초막절 지키게 될 거라는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에브라임의 문에서, 북쪽 문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 초막을 짓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냐 할 때에 아니다, 있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7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 에스라 3장에만 봐도 에스라가 처음 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지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건 예수님의 상징이죠. 열방의 여인들과 열방의 제물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날, 초막절에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날을 이렇게 암시 내지는 계시하는 게 솔로몬의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의 초막절. 그걸 제외하고 그게 토라 포션에 이제 에스라가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메시아의 계시적 인물이다. 이거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솔로몬이 하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막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고, 여기 지금 에스라가 지금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지킨 적은 없다. 자원함으로 지킨 적은 없다. 여기입니다. 그에 기뻐하여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7일 동안 절기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 여덟째 날 심카토라죠. 심카토라. 그래서 심카 하면 기뻐하다, 토라, 말씀을 기뻐하는 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심카토라 날에는 두루마리 막 들고 춤춥니다. 춤추는 날 심카토라. 여덟째 날까지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를 지킨 겁니다. 지켜요. 그러고 9장에 이제 이 언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9장에 38절까지 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언약, 새로운 서약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서약을 하는 내용이 9장.
이렇게 지금 부흥을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의 부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죠. 말씀이 들려지고요. 내 말씀을 한번 지켜봐야지 하는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부흥일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봐야 되겠다는 액션이 내 기쁨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부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지역에, 나라에, 열방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찰싹 달라붙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